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늘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기를 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축복들을 예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사람이 있고 그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만 가지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지난 한 주간 실버 캠프를 하면서 참 은혜롭고 감사한 것은 요즘은 해가 갈수록 실버 캠프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실버 대학을 운영하면서 실버 대학을 통해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연결되고 그 실버 대학에 연결된 분들이 수양회까지 참석해서 구원을 받고 또 실버 캠프뿐만 아니라 각 실버 대학에서 얼마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지 그래서 모여서 특송을 하는 것도 참 은혜롭고 또 실버들이 댄스를 하는 것도 은혜롭고 모든 부분에 이제 수준도 높아지고 참여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로운 실버 캠프였습니다. 또 복음반에 실버 캠프는 복음반을 일반 수양회와 다르게 여러 복음반을 운영을 합니다. 각 복음반마다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박 목사님 남태평양 전도 여행을 가셔서 또 너무 은혜롭고 복된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키르바시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냥 만남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제도 총리를 만나고 또 피지 총리를 만나고 목사님 만날 때마다 IY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는지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가나의 전직 이제 전 대통령이죠.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임종 전에 대통령 궁으로 초대받아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감사한 일이고 남태평양 섬나라들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한데 몇 해 전에 호주에서 박 목사님 모시고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나 대통령에게 복음 전한 간증을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 이제 가운데. 그러고 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박진영 최혜미 자매에 나와서 가나 대통령에게 가서 찬송 노래 불렀던 그 곡을 한번 불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누군가가 따라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맨 앞줄에 앉아 있어서 뒤를 돌아보기도 못하고 해서 우리 식구들 같으면 찬송 부르는데 안 따라 부를 텐데 누가 이렇게 찬송을 따라 부르나. 마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가나에서 오신 선교사님인 거예요. 가나에서 이제 호주에 선교를 온 거예요. 가나 교회들이, 가나 사람들이 호주에 이렇게 와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에 교회들이 있어서 가나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견을 받아서 온 가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해줬다고 하니까 온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또 가나 대통령에게 들려드렸던 그 노래, 가나 노래 예수 도미 하는 이 찬송인데 그걸 들으면서 그렇게 감격해서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마치고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건 자기 이 호주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 기본소유 선교회에서 언제든지 와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남태평양 이제 섬나라들의 복음에 큰 진보가 오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뉴질랜드에서도 대전도 집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뉴질랜드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형제자매들도 몇 안 되는 작은 교회였는데 큰 행사를 치르면서 교회가 성장을 했고 또 남태평양 섬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들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되었는데 굉장히 이제 열악한 가운데서 집회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랍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한 400석 되는 장소를 빌려놨는데 그때 이제 뉴질랜드 교회는 한 30명 정도 형제자매들이 그 정도 있었고 또 그래 그 중에 또 한 10여 명은 멀리 몇 시간 떨어진 인근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부족했지만은 집회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또 다른 그 섬나라 목회자들도 초청해서 함께 집회를 준비하자고. 그래서 한 목사님은 온 교인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집회에 함께 집회를 도운 거예요. 자기 아이들은 안내하는데 자원봉사자로 보내고 그 목사님은 자기 차에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고 온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자기 가족들 그 다음에 온 교인들을 다 데리고 집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부부와 그 교인들한테 복음반 하듯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이튿날 됐는데 이분 또 일찍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로비에서 박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이 목사님 부부는 사모아 섬에서 이 뉴질랜드로 이제 이민 와서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온 교인들 다 모시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이제 덩치가 굉장히 크신 목사님이고 사모님도 굉장히 덩치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 목사님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 목사님 사모님에게 폴리네시아에 가면 당신 같은 사람이 미인이라고. 그 폴리네시아에는 여자가 덩치가 크고 키가 덩치가 커야 미인이래요. 여기도 덩치 크고 키 큰 사람들은 폴리네시아로 가십시오.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모아의 목사님이
우리 섬이 폴리네시아에 속한 섬이라면서. 근데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와, 폴리네시아의 이제 섬나라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옛날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신 거예요. 복음의 초창기 때 정말 배고프고 어려운 그 시절에 목사님이 열방을 유업으로 주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받으시고 어느 날 지도를 보다가 태평양 한가운데 섬나라들을 보시면서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이 섬나라들 하나님, 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 무슨 옷을 입고 삽니까? 이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하고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가 뉴질랜드에서 그 폴리네시아 제도에 속한 사모아 목사님을 만나면서 목사님 다시 기억에 떠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그때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키르바시 대통령과 만나게 되고 솔로몬 제도 총리와 만나게 되고 피지 총리와 만나게 되면서 복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10년 선교를 해도 그 나라 총리 만나기 어렵고 대통령 만나기 어려운데 이제는 우리가 남태평양 섬나라들에게 선교한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피지에 교회가 개척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솔로몬 제도에는 작년에 교회가 개척됐는데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우리 앞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가나 대통령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파라과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키르바시라는 나라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인데 2015년 송도에서 교육자 포럼을 하면서 그 멀리 섬나라에 있는 키르바시 장관이 교육자 포럼에 참석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연결시켜 주셔서 대전도 집회 때 참석을 하고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그 장관님이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한마디 하셨잖아요. 그렇게 연결되었었는데 이제 키르바시에 교회가 개척되고 키르바시 대통령과 만나게 되고 키르바시 내무부 장관은 키르바시 교회의 성도라서 늘 교회 와서 이제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음의 열린 문을 주셔서 일하시는 걸 너무 놀랍고 복된 소식들을 우리가 늘 듣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복을 좋아해서 봄이 오면은 입춘대길이라고 붙여서 그냥 봄만 오길 말고 또 길한 일이 복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이 복의 종류가 여러 가지 복의 종류가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도 복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안 좋은 교회냐 기준이 뭐냐 그건 이 교회를 나오기 전하고 나오고 나서부터 내가 복을 얼마나 받았냐 그 복이라는 것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익이 좀 늘었나 안 늘었나
지금 밥 좀 잘 먹고 사나 안 사나, 그걸 이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 해결받고, 또 내가 뭔가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너무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복된 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신앙을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져보면 정말 후회할 복, 그냥 육신의 복만을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이 어떤 복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그걸 발견한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정확하게 나도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누리고 이런 복된 삶을 사는 게 이게 제일 큰 복이구나 하고 마음이 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습니다. 잔칫날이 됐는데, 여러분, 각 지방마다 결혼식이 있으면 잔치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전라도에는 잔칫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홍어가 있어야 되죠. 홍어만 있으면 됩니까? 홍어 삼합이 있어야 됩니까? 홍어만 있으면 돼요? 저는 처음 이제 홍어를 먹어볼 때,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홍어를 나중에 이제 제가 사역 나와서 먹어본, 서울에 와서 먹어봤던 것 같아요. 누가 귀한 거라면서 홍어회를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여보 누가 홍어회라고 이렇게 귀한 거라면서, 진짜 홍어라면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열어보고 제가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아이고 이거 너무 귀한 걸 아껴놨다가 상했는데 이걸 모르고 가져왔구나 하고 잘못하면 버릴 뻔했어요. 몰라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홍어에 대해서 모를 때는 야, 이걸 왜 먹냐, 이렇게 상한 이런 이제 냄새가 나는 이 구린 홍어를 왜 먹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요, 없어서 못 먹어요. 갖다 주시면은 없어서 못 먹는데, 그 잔칫날 각 지방마다 꼭 있어야 할 음식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꼭 있어야 할 게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잔칫날 포도주가 떨어진다, 뭐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건 잔칫날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집은 왜 포도주가 모자라냐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상보다 손님이 너무 많이 왔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모르긴 해도 포도주가 모자라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보면 이 포도주는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미리 포도주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묵은 포도주, 20년 묵은 포도주, 30년 묵으면 오래될수록 좋은 거니까 포도주를 미리 준비를 해 놓는데, 이 집은 모자라는 걸 보면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이제 바닥이 난 거죠. 보면은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야, 큰일 났다.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나. 그렇게 염려하는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마리아는 포도주가 모자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간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향하여서 냉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복을 받고 싶으냐, 이 요한복음 2장처럼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예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나 안 해주냐, 해결해 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해결 안 해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역사하시는 역사는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기적, 처음 표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네. 거절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거절하시느냐?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더라고요. 6개의 돌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예수님 물을 채우라, 이해가 안 가죠. 왜 물을 채우라고 하는지. 물을 채웠어요. 물을 가득 9가지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물을 좀 떠와가지고 남은 포도주하고 섞어가지고 좀 연한 포도주로 만들어서 갖다 주는 차원이 아니고 맹물을 떠다 갖다 주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어머니처럼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거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거기 연회장이나 그 다음에 잔치집의 주인이나 이들은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갈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왜 예수님이 거절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님 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 그건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인들은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게 주인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에, 내 인생길에 어려운 문제 일어나면, 힘든 문제 일어나면, 뭐가 모자라면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말은 예수님 예수님 하지만은 실제로는 종처럼 시켜 먹고 부려 먹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의 방향대로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을 시켜 먹지, 예수님의 뜻에, 그 뜻을 따라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그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은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어려운데 포도주를 해결받는 게 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잔치집의 주인으로 세워지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분 삶의 문제, 여러분 생활에 어려운 것, 곤란한 것, 그거 해결받는 게 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포도주가 모자라듯이 해결되길 바라는 문제가 있는데, 처음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들고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압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빨리 해결 안 해주는 거야? 여러분, 일꾼 불려다가 일 시켰는데 빨리 해결 안 되면 뭐라고 해요? 아니, 이거 왜 빨리 안 해줘요? 하고 큰 소리 치죠? 예수님 앞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문제 들어가서 해결 안 되면, 아니, 예수님 이 문제 왜 빨리 해결 안 해줍니까? 하면서 짜증에다가 앞에다가 개를 붙여야 돼요. 이게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아이, 나 신앙 안 해, 이제. 하나님 이것도 안 도와주는데,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바라는 대로 종처럼 예수님을 부려먹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삶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원하고 자기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부려먹는, 그게 저주인데 복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라도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거절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래도 날 낳아주고 길러준 분인데 어머니한테는 그래도 이 문제 좀 해결해 드리자 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절하시는 것처럼 오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가운데 자기 문제를 예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행히 마리아는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뭘 지적하시고 뭘 책망하시고 뭘 원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 그 자리에서 즉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에
야, 이 마음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시구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고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고, 예수님을 그 잔치집의 주인으로 모셔놓으면서 예수님의 일에 너희가 동참이 되어져라.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지, 포도주를 만들든지 만들지 않든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때가 언제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예수님은 일을 하길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왜 주님은 내 삶 속에 일을 안 하시나? 왜 내 삶 속에 주님이 안 도우시냐? 그건 아직 주님의 때를 여러분들이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때는 주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주님은 주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일을 하길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역사 안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때가 왔는지 안 왔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내 일에 예수님이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때가 되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주님의 뜻에 내가 동참되어지고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때가 왔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자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 시대가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 마음에는 그 마음에 예수님 시대가 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제시대에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의 주인은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지시를 받아야 했고 일본의 어떤 계획대로 따라야 되었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그 말 안 듣는 것처럼 자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뜻을 따라가야 되고 자기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예수님마저도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끌어다 놓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네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가 마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 시대가 오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마음껏 일을 하길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은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라는 게 뭐가 문제며 야르의 딸이 병든 게 뭐가 문제며 죽은 게 뭐가 문제며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가 되면 그 어떤 문제도 주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살면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것처럼 형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매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건 너는 네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시대에는 주님이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 시대가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 시대에 마음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일하라고 안 해도, 도와달라고 안 해도 일을 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을 채우니까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가 오지 않으면 이 일들을 이렇게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왜 채워야 되는데요?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물을 채워서 뭐 합니까?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물 떠다 갖다 주면 빰 맞지. 누구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있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다 내려놔지고 이해가 안 가지만, 납득이 안 가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너희 생각 따라 살지 말고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주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그렇게 염려하던 포도주가 모자라는 문제, 그게 문제가 되더냐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 포도주를 갖다 주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줬다면서. 여러분, 이 모든 문제 예수님의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 자기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문제가 자기 문제가 되지만은 예수님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예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문제가 넘어가니까 예수님에게 그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그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역사는 내가 가로막고 있구나, 주님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초반부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포도주가 모자랄 때 자기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종처럼 부려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있는 자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고, 여기서 내 마음 하나 바꾸면, 내 마음 하나 옮기면 주님이 내 삶 속에 마음껏 일을 할 수 있구나. 마리아가 깨달은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영적 세계를, 이런 신앙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시대에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복을 받아서 포도주가 풍성해진 게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잔치집, 오늘 잔치집에 갔다 왔는데 어땠냐고. 오늘 잔치집에 갔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더라. 특히 포도주가 끝내주더라. 이야,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포도주 가운데 그렇게 좋은 포도주는 처음 먹어봤다. 그 집 잔치 준비 참 잘했더라. 그게 복이냐는 거예요. 그게 복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계시는데 그게 복이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 문제 해결받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복은 따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고 싶은 진짜 복을 맛본 사람들, 포도주만 맛본 사람이 있고
진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맛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제 이제 딸이 단기 선교를 간다고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이민을 가는 것 같아요. 준비하는 물품을 보니까. 그래서 자기 팀장이 자기한테 왜 이렇게 많은 물품을 맡겼는지 모르겠다, 준비하라고. 그래 뭐 태권도 뭐 도복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뭐 이제 벼루하고 뭐 붓하고 먹하고, 벼루가 또 좀 무겁습니까 보면은. 무게를 재 보니까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죠 보면은. 하나하나 무게가. 그것도 가져갈 거라고 또 가방을 하나, 기내 가방이 아니고 그 가방 큰 걸 준비했는데 저런 가방에 넣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여행을 하도 많이 다녀보니까 알죠. 가방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 파란 박스에 왜 가져간, 그 무게가 적게 나가니까 물건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저 가방 가져가지 말고 파란 박스에 담아가라. 제가 무게를 제가 보여줬죠. 6.7kg 가방 무게가 이제 큰 화물 가방이니까 제 안에는 많이 들어간다고 그걸 줬는데 제가 그 가져가지 말라고. 이제 가방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플라스틱 박스는 이제 무게 얼마 안 나가니까 거기다 담아가면 이제 뭘 하나라도 더 넣어가죠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예비해 놨는데, 오늘 우리가 단기 선교사들 매주마다 요즘 간증을 듣고 있는데 너무 복된 간증을 듣고 있죠. 하나님이 준 복을. 그래서 단기 선교사를 가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면 너무 복된 시간을 보내고 오는 거고, 자기가 주인이 된 삶을 살면 어디 가도 불평이고 어디 가도 원망이고 어디 가도 짜증이고.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너무 복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짧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복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복이냐. 단기 선교를 가면서 이제 카메라를 가져간다고 옛날 카메라를 이제 꺼내 왔는데 그 이제 메모리 칩에 옛날 사진이 담겨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은 저들 부부가 이제 진해에 있을 때 무전 전도 여행을 갔던 사진인데, 그 무전 전도 갔던 이제 그 사진 보니까 먹는 사진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가서 이제 그 차를 얻어 탔는데 어떤 이제 분이 차를 태워줘 가지고 1톤 이제 트럭을 탔는데 어디 가냐고. 무전 전도 여행을 간다고. 어디를 가냐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러면 우리 마을로 가면 되겠네. 우리 마을 노인정에 노인들 있는데 그분들한테 가시면 되겠네. 교회 다니십니까 하니까 지금은 안 다니는데 옛날에 이렇게 다녔었다고. 그 이분이 자기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해달라고 자기 마을 노인정으로 데려다가 주는 거예요. 그 낯선 사람이 가면은 다들 경계할 텐데 자기 마을 사람이 데려다가 주니까 더 사람들이 신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잘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돼지 두루치기 해가지고 막 얻어먹었는데 그 사진을 쭉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가서 복음도 전했거든요. 보면은 그때 당시 이제 이 영상 자료 가져가서 그 이제 노인정원 TV는 있잖아요. TV하고 연결해가 화면 보여주면서 이렇게 탁, 저는 그건 안 찍혀 있고 먹는 것만 찍어 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막 어느 이제 그 다음번에 노인정에 가서 막 그 라면을 그냥 한숨 끌려가지고 또 둘이 막 터지게 또 라면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 사진을 있고 복음 전한 사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마을을 갔었는데 그 마을에 가서 노인정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제를 했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6.25 전쟁 때 같이 참전했던 자기 친구가 있대요. 그 마을 그 노인정 회장님이신데 자기 친구가 있는데 6.25 전쟁도 같이 이제 동락을 했었는데 우리가 진해에서 왔다 하니까 자기 친구하고 진해 그 벚꽃 구경하러 군항제에 가는 게 소원인데 친구가 지금은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간대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노인들이 관광차로 어디로 이제 뭐 벚꽃 구경 뭐 단풍 가는데 차를 빨리 올라타고 내리고 못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뭐 올라타고 내리고 못 하고 그러면 버스를 타고 진해 터미널까지 마산 터미널까지는 올 수 있냐? 그거는 올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십시오. 저희들이 모시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니 어떻게 그 하고 많은 마을 중에 진해 그 군항제를 가보는 게 소원인 분, 그러면 차 타고 가면 되죠. 근데 또 친구가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못 가는 이런 경우가 몇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진해에 잠깐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무전전도행 갔는데 이분들과 나와의 만남은 이건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만나면 그러냐고 하고 그렇게 대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됐다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마음 열까요 안 열까요? 마음 활짝 열고 막 노인정 거기를 갔다가 이제 우리한테 그냥 다 맡겨주면서 여기서 뭐 뜨거운 물 여기 나오고 뭐 마음껏 다 쓰라고 해가 저희들이 뭐 얼마나 그 노인정 막 그 건물을 전부 다 우리가 통째로 우리 부부가 세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무전전도 일주일 계속 있어도 계속 있겠더라고요. 그 좀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거 너무 편하게 있다 가면 뭐 간정이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 하룻밤만 자고 나왔는데 계속 있으면서 뭐 계속 있어도 되지만은 그분들과 약속을 했어요. 제가 돌아가서 다시 연락을 할 테니까 언제 출발하는지 연락을 주시라고. 진짜로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진해까지 왔어요. 우리가 이분들을 모시고 교회 와서 구경시켜드리고 벚꽃 구경시켜드리고 우리는 또 목적이 또 뭐예요? 복음 또 전해야죠. 구경만 잘 시켜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환영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 댄스하고 막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휴 세상에 우리한테 구경시켜줘도 고마운데 막 환영식을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댄스를 하고 이러니까 막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또 말씀 전하는데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말씀 전하고 복음 막 전한 거예요 보면은. 그 이분들도 저도 이제 대접을 잘 받았지만 이분들 대접을 잘 받고 이제 자기 마을로 돌아가셨는데 또 나중에 또 고맙다고 막 쌀을 막 몇 푸대를 보내주고 막 밥 얻어먹고 갔다고 막 쌀을 3푸대인가를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때 사진을 보니까 그래 은혜로웠는데 그런 건 다 먹는 것만 이렇게 나와 있길래 복음 전하는 건 당신이 복음 전하는 건 내가 복음 전하는 내가 찍을 수는 없잖아요 보면은. 무전 전도행 가면 어디서 잠을 자고 어디서 먹느냐 이게 관건인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해 놨었는데 옛날 그 생각이 나면 감사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 사진을 보더니만 10년이 채 안 됐는데 이 사진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려 보이고 지금 많이 늙었네 그런 거예요. 평소에는 늙었다는 걸 못 느꼈다가 이제 그 사진을 10년 전쯤 된 사진을 보면 10년 채 안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어렸다면서 이제 탁 비교가 되는가 봐요. 세월이 가지요. 예. 저는 참 복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25살 때부터 사역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사역을 해도 아직도 젊잖아요, 보면은. 일찍 하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남는 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것. 그때 이제 무전전도행 생각하니까, 야, 어떻게 그분이 차를 태워주면서 자기 마을로 우리를 데려가지고 그 마을에 진해 군항제를 보는 게 꿈인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진해에서 왔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그냥 전도여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들 교회 와서 복음 듣고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 그분들이 고맙다고 쌀도 보내주시고 제가 이제 그분들 왔을 때 사진 찍은 거 사진 다 빼가지고 또 보내드리고 참 재밌었는데 제가 또 서울로 이동을 해오면서 이제 끊어졌는데 언제 한번 그 마을 한번 다시 가보고 싶다 했는데 못 가고 이제 그게 이제 고령 쪽에 이제 마을이었는데 그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일들은 다시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너무 감사하고 이 요한복음 2장의 역사도 이 물도온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남는 게 아니고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 때하고 예수님 시대를 살 때하고 그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갔지만 물을 떠다가 갖다 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떠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물을 떠라 하니까 지금 물을 쏟았는데 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는 거예요.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말씀 기억나세요?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마음을 옮기는 거라고 했죠. 지금 10,000가지 문제가 있는데 마음을 옮기면 그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오고 하늘의 역사가 와서 그 문제를 능히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마음을 옮기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능력이 역사되어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주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인생. 여러분 인생, 내 인생 보면 내 인생 절거울 것도 없고 내 인생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맹물과 같은 이런 인생인데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고 즐거움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면 주님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여러분 인생을 이 포도주가 넘쳐나는 귀한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하고 소망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 역사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사진을 잠깐 보면서 그래, 어떻게 우리가 발을 내딛고 간 그냥 무작정 한 곳을 정하고 교회가 없는 도시가 어딘가 하고 살펴보면 고령이라서 고령으로 가자. 고령에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래서 이제 마을 군청 소재지인가 거기 가보면 지도가 나오더라고요. 지도에 어느 마을로 갈까 하다가 이제 여기로 가자 하고 찍었는데 그건 딸기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차를 하나 잡은 그게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우리가 필요한 사람, 그냥 무전전도회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회까지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면서 주님이 주인이 되면 만 가지로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주셔요.
오히려 내가 나를 위할 수 없을 때, 내가 나를 위할 수 없는, 주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에 가면 오히려 주님이 더 많은 역사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몽골을 이렇게 갔었을 때 선교사님이 묻더라. 목사님 몽골 처음이시죠? 왜? 몽골에 개척을 하고 제가 한 번도 안 갔으니까 선교사님 몽골 처음이시죠? 묻길래 아니요, 선교사님 오기 전에 나는 2번이나 몽골을 왔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학교를 인수하는 문제를 알아보느라고 선교에서 이제 보내서 몽골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앞전에는 중국에 전도 여행을 갔다가 공안 앞에 잡혔습니다. 2주 전도 여행을 이제 일정을 얻었는데 1주만 하고 잡혔으니까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못해서 몽골에 이제 들렸다가 왔었는데, 말 한마디 안 통하고 아무 돕는 자 없지만, 그때는 무전 전도 여행은 아니었고 나 홀로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통역도 없이. 원래 통역을 같이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통역이 선교사님 잡혀있는데 뒤에서 일을 처리해 줘야 돼가지고 못 가게 된 거예요. 혼자 이제 갔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나를 위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주인이 되면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나를 돕는 자 하나도 없고 나를 반겨주는 자 하나도 없고 어디 가서 잠을 자고 어디 가서 먹어야 할지 아무 보장도 안 됐고 말 한마디 안 통하지만은 하나님 거기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다. 공항에서, 중국 내몽고 공항에서 유학생을 하나 만났습니다. 몽골에서 중국에 유학을 온 유학생이었죠. 선교사님이 이 학생에게, 저는 그 학생하고 말이 안 통해, 중국말하고 몽골말 할 줄 아니까, 이 사람 한국 사람인데 말 한마디도 안 통하는데 너 한국 사람 혹시 있는데 아느냐? 잘 모른다. 근데 한국어 과가 있는 대학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그 대학으로 좀 데려다 주라. 그래서 아무 마중 나올 사람 없지만 무작정 그 학생과 같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도착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마중을 나왔는데, 그 차를 타고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아버지한테. 이분 한국 사람인데 그 한국어과가 있는 대학에 좀 태워다 주자고. 이제 갔는데 도시 완전 맨 끝에 있더라고요. 공항과 이 학교는 끝과 끝인데, 그 도시 이제 끝까지 가서 학교 앞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한국어 과를 다니는 학생이 찾아보니까 없대요. 전에는 이제 한 2명 있었는데 학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신에 한국어과를 졸업한 학생이 있는데 어느 가게에서 지금 일을 한다고요. 잘 됐다고. 거기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데려다 줘서 한국말이 통하니까 이분들은 갔어요, 보면은. 어떻게 왔느냐고. 내가 중국에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여기를 왔다고. 그래서 뭘 도와줄까 하더라고요. 한국말을 잘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와서 일을 하고 들어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말을 엉통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선 먹고 자고 할 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게스트하우스로 이제 또 다른 사람 소개해주고 소개해서 이제 결국 가게 됐는데, 그래서 먹고 자고 이제 그건 해결됐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복음 전도자가 그럼 왔다가 그냥 먹고 자고만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 한마디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해요?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그냥 곧장 숙소에서 난 앞으로만 가요. 왜냐하면 복잡하게 가면 못 찾아올까 싶어서. 한참을 가다가 몽골은 학교 같은데, 대학교 같은데 이상한 게 그냥 도로에 사무실 같은 빌딩에 그냥 있길래 여기가 학원인가 학교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몽골은, 이 몽골 사람들은 워낙 활동적이고 이제 거칠어서 운동장을 안 만들었답니다. 침략자들이, 지배자들이. 왜? 몽골 사람들은 너무 이제 활동적이에요. 지금도 선교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몽골 학생들 뭐 캠프 때 뭐 농구를 한다, 뭐 스캐빈지 헌트를 한다, 그러면 옷 다 찢어진대요. 뭐. 서로 막 잡아 당기고 뭐 너무 여학생들도 막 얼마나 막 활동적인지. 그래서 운동장을 안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학교인데. 그때 당시는 그들과 대화,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게 하나도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영어를 안 배울 때이기 때문에 전혀 한마디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두커니 현관에 있는데 부슬비가 부슬부슬 와서 서 있는데 웬 학생들 이제 한 무리가 이렇게 나가는데 꼭 한국 학생 같은 학생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저 혹시 한국 학생이에요? 하고 했어요. 못 알아들으면 뭐 누구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지나갈 거고 몽골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소름 끼쳤어요. 보면 한국 학생인 거예요. 그 학교에 한국 학생 유일하게 2명이 있는데 한국 학생을 만난 거예요. 지금 자기 친구가 러시아에 유학 가는데 지금 기차역에 배웅을 가는데 그러면 자기가 언제 만나자고 약속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 이제 도로가에 보면은 전화 박스가 있는데 그 전화하면은 자기가 나오겠다고 내 숙소가 어디냐 해가지고 어디라고 알려주니까 거기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은 첫 번째 전화 박스에 전화하면 자기 글로 나오겠다. 오후 5시에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 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학생 집에 가서 밥을 대접해주는 김치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막 김치로 밥을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밥을 먹고 그날 밤늦게까지 그 학생이 복음 교제를 했었는데 내가 나를 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도 만가지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중국에서 몽골을 갈 때 정 안 되면 뭐 공항에 앉아 있다가도 다음 비행기 타고 집으로 돌아가지 뭐. 그래서 컵라면 뭐 이런 거 김 이런 걸 배낭에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최고의 밥상들을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첫째 날은 도착해서 그 숙소에서 몽골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양고기를 하나님 주셨어요. 보통 비위가 약한 사람은 양고기가 노린내가 나 잘 못 먹는데 이 주인이 비위가 약해서 양고기를 잘 못 먹는 거예요. 양고기 그렇게 흔하고 싸고 좋은 양고기가 많은데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먹을까 연구를 한 끝에 양고기를 숯불에다가 생소금구이를 하면은 노린내가 안 난다는 걸 깨닫고 그걸 먼저 온 관광객 2명에 대접한 저도 불러다가 마음껏 드시라고 돈 안 받을 테니까 마음껏. 그날 저는 몽골에서 먹을 수 없는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가장 맛있는 양고기를 대접받았는데 밥을 먹으면서 다른 먼저 온 관광객이 이야기하기 여기 어떻게 알고 찾아왔네요. 이 2분은 그래도 몽골에 사업을 하는 분인데 자기는 딴 데 가서 너무 고생하다 여기 마지막 날 알고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간대요. 어떻게 왔네요. 제가 뭘 알아요. 저는 몽골에 처음 왔는데 하나님이 몽골에 사업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제일 좋은 장소로 인도하셨고 제일 좋은 밥상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된장도 나오고요 고추도 나와서 고기 먹으려면 왜 상추에다가 된장 고추장 있어야죠. 내 가방에 있는 배낭에 있는 컵라면이 부끄러운 거예요. 가장 좋은 식탁을 하나님 예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도 만 가지로 도우시는 분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이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날 삶은 아직도 자기 시대를 살면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가 되면, 여러분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 시대가 되면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안 해도 주님은 돌 항아리 엿새 물을 채워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주님 마음껏 일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은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주인 된 삶을 살 때는 주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시다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니까 주님 마음껏 일을 하시구나, 이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9절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은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했습니다. 신분으로 따지면 연회장하고 하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지만 누가 복을 받았느냐? 포도주를 먹는 게 복이 아니에요.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이 포도주를 해결받은 신랑, 칭찬을 듣는 신랑, 이게 복이 아니에요. 물도 온 하인들이 복인 거예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떤 복요?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포도주가 해결되는 복요? 아니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좋은 포도주를 먹은 이 연회장요? 아니요. 칭찬을 받은 이 신랑?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복을 받았느냐? 이 하인들인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내려놔지면서 물을 채우라는 것은 그래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하인들이니까 물 채우는 일은 늘 일상생활이고 늘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이것은 절대로 자기 생각이 부인되지 않는 사람은 갈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자, 이 영역에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물을 채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준 것, 이건 내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물 갖다 주면 뺨 맞을 일이고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에 그대로 이끌려지는, 이게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을 불러올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만 가지 복을 주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수준 낮게 포도주 모자라는 거, 이거 예수님 도움으로 포도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왜 이래 어렵냐?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냐?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한 귀한 이 복은 귀한 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포도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모자라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기는 원하지만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거 어려운데 이거 도와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고집 피우고 있으면 예수님이 아유 그래도 안 되겠다 도와주자고 돕느냐? 아니요, 주님은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가 오기 전에 주님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때를, 주님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데,
여전히 자기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계획을 믿고 요것만 해결되면 참 좋을 건데, 요것만 해결되면 다 될 텐데, 주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형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주님이 상관없다 해도 계속해서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빨리 이 문제 해결하려 달라고 예수님을 재촉해 보십시오. 예수님 일을 해주는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때를 여러분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복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주님의 복을, 주님이 일을 가로막고 있고 주님 주는 복을 내가 가로막고 있구나. 야, 내가 종교인들처럼 내 문제에, 내 어려움에 예수님을 동참시켜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정말 악하고 교만하게 살아왔구나.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왔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그 삶에 예수님이 돕지 않은 걸 보는 거예요. 저 이제 마음 하나 바꾸면 좋을 텐데, 마음 한번 옮기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너무 복될 텐데, 자기가 주인이 돼 있어서 예수님을 늘 끌어다가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을 한번 옮겨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옮겨지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다 망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만 가지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돕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 가지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 같은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데,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만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생애에도 주님은 이 표적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걸 맛본 사람, 주님의 시대가 되어서 주님 마음껏 일하는 걸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포도주 모자라는데 포도주 해결받은 거, 그러면 그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 안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밀려오는데 지금 내가 어려운 문제 하나 해결받으면 그 다음에는 문제 안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끝없이 인생에 수많은 파도가 밀려옵니다. 크고 작고 많은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 삶 말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에 이끌려지면, 무슨 말씀을 하시 그대로 하면 내 판단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뜻에 이끌려지면서 주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다 보면 만 가지로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내 시대에 살고 있구나. 아직도 내 마음에는 예수님 시대가 안 왔네.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고 내 판단을 따라서 내 부족한 부분에 예수님 도와주기를 바라고 내 어려운 부분 주님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이 삶에는 주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고 하시구나. 주님이 주인이 되면은 도와달라고 말 안 해도 돕더라는 거예요. 일해달라고 안 해도 일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한번 옮겨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님 시대가 와서 주님 마음껏 일하는 그런 복이 여러분 삶에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